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참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마음 정성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우리 소맥승만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기준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령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인생으로 도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로서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7일 주일을 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찬양드립니다. 남을 가지고 주기와 변한 마음으로 머리 참 예수의 불빛으로 존재하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육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서 지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당락에서 벗어나서 신뢰와 존경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군단 국가인 남북이 서로 파업해서 남북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교회가 부흥하는데 물적이나 인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늘 강건함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와 교육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주님 훈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험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성가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빛이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 인자가 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이제 사하셨다. 그 정도로 보통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 죄를 십자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뵈면 우리 죽은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피조물 이야기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괜히 그냥 자기 멋대로 못 나가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셨죠.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크고 존귀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큰 일을 해 주신 분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믿는 자들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무슨 제물입니까? 인신 제물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가 없이는 삶이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죽을 대신에 양이 죽어서 죄값을 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죄의 대속의 원리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다가올 예수님의 제물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인신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송아지를 통해서 그 피로 일시적으로 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용서를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허락인 것이에요. 실상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인신제물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리거나 했어요. 사람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드려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드려봐야 죄를 속할 수 있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인데, 저도 죄값이 있는데 남의 죄값을 어떻게 탕감해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 했는데 지구상에는 모두가 죄를 지어서 인신 제물이 될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자기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신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입니다. 속죄 제물,
즉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희생제물은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는 뭐 양이든 염소든 그것을 드리면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왜냐? 흠과 점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온전히 깨끗한 걸로, 정결한 걸로 제물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이 이신제물 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제물의 1차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조건 완성. 그 다음에 제물의 조건은 인간을 위한 제물이어야 했어요. 즉 인신 제물이어야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할 수 없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림자격으로 뭐 염소를 잡아라, 뭐 양을 잡아라 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조건 또한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제물로서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마저도 충족하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상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 의인이 한 명 있었다 치자. 진짜. 그 한 사람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한 1인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1인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피값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가치가 있는 그런 보혈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피 정도면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남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피를 흘려주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요. 제물이 되셔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을 읽어드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근데 설교가 바리새인들은 이 원리를 몰랐던 것이죠. 계속 뭐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뭐 염소 잡으면 되는 줄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신제물로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신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서도 참 그들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회성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7월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요. 그 다음 해에도 또 대속죄일이 되면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해야 돼요. 이 땅의 구약의 대제사장은 일회성이야. 일회성. 그 효력이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흘리신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죠. 피를 흘리신 분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죄값을 탕감받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는 온 인류의 죄를 모두 탕감하시는 극히 값진 보배로운 피 생명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그 어떤 제물의 피보다 거룩하시고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피로서 인류의 죄값을 온전히 다 탕감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죠, 그림자격인 염소, 송아지, 양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염소만 다스리죠.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죄를 다 탕감하고 남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남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신 것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런 걸 잘 몰라요.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에게 속한 그 후손이야만 이제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코가 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하나 더 많다든지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고 부정한 것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주된 힘은 하나님의 성소나 제사를 담당했고 또 매일 이제 아침에 번제 드리고 또 여기 상번제도 있고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7월 10일 대속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탕감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 지파 족보를 타고 태어났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따라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보다도 더 우월한, 더 탁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조카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던 사람이 멜기세덱 제사장이고 멜기세덱 왕이에요.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제사장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인신제물이고 진짜 제물이고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일반적인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냥 혈통을 잘 태어나면 돼. 조건을 따라 잘 태어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맹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와 자신의 맹세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사람이 만든 이제 모세를 통해 모세를 지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소 있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죄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실상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지성소 위에 그죠?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막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11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성결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 속에 일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평생의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온 인류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마다 인간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을 보게 되어 예수님의 법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에 우리를 깨끗한 자요,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 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대제사장 되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그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우리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무엇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법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중보나 중개가 필요하죠. 혼자 힘으로 이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중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 그 속에서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알맞는 짝을 찾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도 해요. 혼자 능력을 그 상대를 못 사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중매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엮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결혼을 못해요. 장가보고 시집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죠. 혼자의 지식으로 아파트나 땅을 사고 세무처리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뭐 남바 달고 뭐 그걸 등록하고 뭐 세금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난 잘 못하겠네 그러면서 뭐 10만 원 주든지 얼마 주든지 해서 그걸 대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즘 뭐 차 사면 뭐 자동차 딜러들이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그런 눈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중보자가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중보자가 필요해요. 혼자 힘으로 절대자에게 나가기 엄두가 나지 않아요. 위기에 빠졌는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의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롯 대신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전에 롯과 그 식구들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행진을 계속해서 시내 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은 그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내주셔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는데 너희가 내 백성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그냥 싫다는 거 억지로 하나님 백성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리 뭐 죄를 대속해도 우리가 안 믿겠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를 받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주냐면 십계명을 주셔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냐? 내 뜻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613가지인지 몇 가지의 이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한때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야 아론아, 니들만 하나님 믿었냐? 하나님 있는 거 맞냐? 괜히 그냥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러면서 아마 많이 비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해주시고 높은 산,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모세요, 당신이 중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못 듣겠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인데 읽어드립니다. 무엇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신의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 40일 주야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오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한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무슨 음식이냐, 만나가 이거 갖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가 그냥 불뱀을 그냥 풀어봐 버리셔요. 이제 불뱀을 안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막 물게 되죠. 중국하는 사람들이 속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모세 지도자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좀 떠나가도록 좀 기도해 주시오. 모세가 알았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냥 불뱀들이 다 떠나가게 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직 그 불뱀에 물린 자가 있지 않느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이 놀라운 그 불뱀 사건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죠. 실상 죄인인 우리에게는 모세보다도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주님의 중보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더 연약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누가 아무리 헛소리하고 해도 왜 너희만 구원받냐, 왜 고집 부리면서 왜 예수만 찾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밖에는 열어놓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는 그가,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일시적으로 죄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첫 언약이에요. 그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옛 언약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계속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양을 많이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양의 머리 안수하고 그걸 잡아서 피를 제사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가죽을 뺏기고 가발 끄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냥 시대에 했다는 거 이게 참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15절을 읽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시대의 짐승 제사는 아까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인신 제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구약의 제사제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가 오실 것을 가상하고 그걸 믿고 이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구약의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던 자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 성령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수혜자는 우리들이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다 새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손해보러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주고 얻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고난 뭐 그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희생 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인신 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처럼 뭐 죄를 지을 때마다 뭐 양을 끌고 가고 뭐 염소를 끌고 가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편하게 된 것이.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법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법의 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안 잡아도 되고 번거로운 짓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녀예요. 여러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수혜자고 예수님의 법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만 지킴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런 최고의 수혜자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천찬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양이 죽거나 염소가 죽었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별 의미 없으면 상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의 원리를 따라서 구약에는 불입작되므로 주여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새 언약의 인신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을 오시고 오셔서 인간을 위한 인신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숙제를 당하시고 주여 저주를 감당하신 바 되어서 우리로 무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최고의 은혜와 충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일반적으로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채찍받으시고 등짝에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보다 아버지를 느끼는 우리 주님께서 오 한동안 고통받으신 분을 힘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받으시는 그 고통을 오 예수님의 저 속에 피가 나여 우리가 고통을 받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이 시간 주여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와하게 쓰고 우리 우리를 감독케 하시고 주여 할렐루야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여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우리 남의 모든 삶 오 참으로 복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주님 사랑의 아버지를 받아서 아버지 채찍에 맞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주하신 우리는 사랑자비 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죄악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의 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속죄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탕감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여 늘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주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시면서 성찬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보시는 가운데 당분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렬한 자가 되고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여 말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이제 성표를 제정하시면서 이를 은혜가 얻겠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진 시간 나오셔서 한국 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배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양육과 찬양하시면서 이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휴가예요. 그래서 휴가 가심으로 못 나온 분들도 있고 또한 다음 주에도 아마 휴가가 계획되어진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를 지내시면서 코로나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휴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는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 우리가 참으로 영원토록 잊지 못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들으신 영혼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 명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림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에 성령 보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통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가 내가 되어서 늘 전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육신을 강건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얼굴에 형통을 다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공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일로 인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영생자를 이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오늘 참전한 성도인 가정 장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